예, 찬송가 354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한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를 저희들에게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78편 56절에서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노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랑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 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어졌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오늘 말씀은 아마도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자면은 가나안 정복 이후 사사시대를 지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실 때까지의 그 시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읽어보시면서 정말로 구원은 우리의 모든 행위나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 시대 때 있었던 그 조상들의 그 행위를 본받아서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 시대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시험하며 반항하며 명령을 지키지 않으며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죄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자기 산당들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바라며 우상으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시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그 장막이 머물러 있는 실로에서 떠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미디안에게 또 블레셋에게 여러 이방 민족에게 넘기셨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방 민족 때문에 전쟁에 죽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5절부터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5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칼에 죽고 가부들이 애국을 하지 못하고 청년들이 불에 살라지고 처녀들이 혼인을 하지 못하고 이런 극악한 혼란 속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치 포도주를 마시고 잠에서 깨어난 용사처럼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그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요셉,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를 대표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고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택한 것이 아니라 오직 유다 지파와 그의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에서 다윗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았다, 왕으로 삼았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택하실 때에는 그 양치기 때부터 그를 택했다 하는 내용을 오늘 7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자기 백성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 택한 백성들을 이끌게 하셨다. 나라를 다스리게 하셨다. 그 말씀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선행을 행함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일방적인 은혜이자 선물인 것 같습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선물은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징계받아야 될 이런 처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떼같이 기르시기 위해서 다윗을 양우리에서 택하시고 그의 백성을 이끌게 지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기 마음에 완전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당시에 사건 내용을 보면 우리 사무엘상 13장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당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아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는데 이때 선지자 사무엘이 이 사울왕에게 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라는 단어로 해석되어지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하는 이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둘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에게 정한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정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울왕은 자기가 왕이 된 이후에 그 권력이 또 그가 취한 그 재물에 마음이 뺏기자 그 마음이 흔들려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완전해야 되는데 정한 마음으로 진실해야 됩니다. 순수해야 됩니다. 이 완전하다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 탐인데 이게 진실하다, 순수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다윗을 하나님이 왜 택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완전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항상 진실했습니다. 비록 그가 죄를 지었을 때조차 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떨어지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 왕들을 우리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조상들 왕들을 보면은 평상시에는 잘 믿다가도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다른 나라를 의지한다든지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시는 이런 역사의 과정을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나를 나타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온전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까지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완전하다 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의 완전한 자를 택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르게 다스리게 하셨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그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